함께 읽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3장 11절 본문을 근거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달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5월에는요,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1일은 입양의 날, 그리고 5월 15일은 세계 가정의 날,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 성년의 날, 그리고 22일은 가정 위탁의 날, 그리고 25일은 실종 아동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5월에는 가정과 가족과 관련된 그런 날들이 잘 모여져 있는 그런 달이죠. 이와 같이 1년 365일 우리는 날마다 어린이날이 되어야 되고 어버이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족을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특별한 달과 특별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날이라도 더욱 마음을 다하여서 의미 있는 날로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에 대한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로 보내라고 특별한 날과 특별한 달을 정한 것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지만, 또 내 주변에 가정적으로 힘든 자들이 있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또한 시간들로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통계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놀랍게도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가정은 불행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40%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우리의 가정은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한 것이죠. 미온적으로 답한 사람이 43%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 미온적으로 답한 43%와 우리의 가정은 불행하다라고 얘기한 40%를 합하면 83%에 이르는 사람들이 각자의 가정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참 행복은 어디 있느냐? 가정의 행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지 그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그런 통계, 수치를 우리가 보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학자 윌리엄 크노크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가장 심각한 위기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가정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점차 멀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벌이로 인해서, 그리고 자녀 교육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헤어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평범한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가정은 심각하게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넘어지고 또한 쓰러지고 붕괴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은 어떤 세상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가정에서만 이런 가정의 무너짐, 가정의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위기는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그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파괴 속도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지만, 오늘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가정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어지는 그런 상처와 아픔과 그런 여러 가지 서로에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그런 위기의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이 현실 앞에 우리는 답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너지는 가정을 바라만 봐야 되느냐? 병들어가고 있는 이 가정을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아련한 것이죠. 그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가정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분명한 실마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답이,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대한 물결처럼 몰려오는 가정의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든든하게 다시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회복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가정의 회복은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위기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편애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부모의 편애나 에서의 영적인 무관심이나 야곱의 어떤 욕심의 지나침,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그 가정이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행이라는 것이 뭐냐? 진정한 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무엇이 복인지 모르면서 그 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이삭의 가정은 시작은 좋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로 아름답게 출발한 가정이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또 이삭과 야곱, 에서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이 가정은요, 처음의 시작과는 전혀 다른 위기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정 속에 위기가 찾아왔느냐? 갈등과 어떤 이 아픔의 모습이 이 가정 가운데 찾아왔느냐? 그것은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모르는 상태에서 추구하는 그 욕심이 그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된 것이죠. 야곱을 잘 살펴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일평생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애썼던 사람입니다. 철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다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얻어내려고 아버지를 속이게 되어지죠. 눈 어두운 아버지 앞에서 형 행세를 합니다. 형이 받아야 되는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형에게 가야 하는 그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의 기도를 받기를 원했느냐? 그것은 내가 그것을 얻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 손에 오면,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오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부터 그러한 복을 내가 받으면, 내가 그 장자의 형으로 가야 되는 그 복을 내가 가로채면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야곱은요, 정반대의 결과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20년 동안 형과 원수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20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그 20년의 시간은 한시도 편안한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언제나 형이 나를 찾아와서 죽이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공포와 그런 염려의 시간을 20년 동안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야곱의 인생에 전혀 행복이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불행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야곱의 인생에만 불행이 아니라 야곱이 속한 이삭의 가정에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된 입장에서 제일 보기 안 좋은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제일 안 좋아 보일 때가 언제냐면 서로 다툴 때예요. 서로 싸울 때입니다. 그럴 때 제일 보기 안 좋은데,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형제가 싸워요. 다툽니다. 그냥 한순간에 치고받고 싸워서 그냥 끝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20년 동안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가정,
얼마나 이삭의 가정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가장 심각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 우리의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 무엇이냐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업 성공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집이,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것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가정을 지탱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무수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뭐냐? 그 가정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먹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마신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정 위에 성령 안에서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많은 이 현대 가정들이 돈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십니까? 돈 좋아하시죠?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 아들한테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빠가 집에 오면 아빠가 깜짝 놀랄 선물을 제가 마련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뭔데? 뭘 준비했는데?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빠한테 서프라이즈를 할 거라고 아빠가 와서 보라는 거예요. 힌트를 좀 줘 그랬더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지? 넥타이인가? 뭐지? 막 속으로 생각하고 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제 책상 위에 뭐가 있냐면 바카스에 뭐가 붙어 있냐면 10,000원짜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부러워요? 저는 그 선물을 받고 참 기분은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했는데 제 아들 눈에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었다는 것이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시작은 어디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고 돈 때문에 아픔을 주고 돈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다시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고하고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아시죠?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에덴 동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어떤 천국의 모형인 새 예루살렘을 보면요. 그 에덴 동산이나 새 예루살렘이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온갖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왜 좋은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천국에는 온갖 집을 금은보화로 지어서 그래서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천국은 좋은 곳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천국이 온갖 보화와 금으로 길도 만들어 놓고 집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진짜 집과 길은 뭘로 만듭니까? 금으로 만드나요?
이건희 씨도 집에 벽이나 길을 금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시멘트나 모래나 흙으로 만들겠죠. 돌로 만들겠죠. 이와 같은 사실은 뭐냐면 천국은 이 금으로 집을 만들고 금으로 길을 만든다는 것은 천국에서는 그 금과 보화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돌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각을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행복을 우리의 가정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깨달을 때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32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실은 형이 두렵습니다. 형이 언제든지 자기를 찾아와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오늘 야곱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5절에 보시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를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야곱은 형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누군가와 씨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씨름했던 존재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사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복 나루에서 이제까지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 많고 사기성 짙은 그런 자기만 알고 있었던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 자기의 모습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지금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야복 나루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주변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어떤 해가 떠오릅니까? 분이엘이라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분이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였는데 내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 생명이 여전히 보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미워했던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관계의 회복, 어떤 위기의 돌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지금 아픕니까? 우리의 가정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하는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기도하다가 불구가 되었습니다. 환도뼈가 나가게 되어지죠.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돼요. 평생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기도하면서 불구가 되었지만 귀중한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회복인 것이죠. 자신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관계의 회복과 위기의 극복을 교훈할 때 꼭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마다 다 어려워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위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야곱이 지금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밖에 없지만 오늘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가정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장 1순위가 뭐여야 되냐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 기도가 없습니까? 여러분들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 안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 안 하는데요?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기도 소리가 멈췄다,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절대 줄이지 마세요.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의 모든 회복의 역사,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이 새로 뜨는 것,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아침이 오는 것,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 심령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날은 시간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대면했던 야곱이 형을 대면했을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변화와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의 회복은 나부터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요 정말로 애절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절규의 기도를 하죠.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그 야곱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자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신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형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전히 형을 미워하고 형에 대한 두려움을 있었던 이 야곱이 형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야곱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느냐? 기도한 야곱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의 위기를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죠. 오늘 누구를 변화시키십니까? 야곱을 먼저 변화시켜요. 야곱의 눈을 변화시키시고 야곱의 마음을 바꾸시고 야곱의 어떤 가치관을 바꾸심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위기는 점차 지금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내 잘못된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만약에 옆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어떤 이 옆 사람 때문에 뭔가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죠.
한번 해보세요. 너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너 때문에 할 때 손가락 하나는 상대를 지금 지칭하지만 나머지 손가락 3개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자기는 다 상대, 다른 사람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은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을 탓하면 그 가정은 회복은 없어요. 회복은 나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부터 달라지고 나부터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만 변화되어지게 놔두느냐?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누구도 변화되어집니까? 에서도 변화되어집니다. 에서, 성급하고 혈기 잘 부리는 에서가 그냥 시기심으로 그리고 동생에 대한 그런 보복으로 어떤 그 미움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에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곱이 찾아왔을 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안아서 반기고 안아주고 같이 우는 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상대는 당연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신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또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심으로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가정의 불화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시대, 여러 곳곳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흠뻑 빠지면 그 다음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든 그 바라보는 눈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더니 그 다음에 에서를 봤을 때 에서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얼굴에서 지금 뭐가 보입니까? 아버지의 얼굴에서, 어머니의 얼굴에서, 내 형제의 얼굴에서, 내 자녀의 얼굴에서 지금 뭐가 보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진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님의 얼굴을 볼 때 부모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내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그것은 상대가 그렇게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눈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과 허물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어찌 회복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 위에 어떻게 새로운 아침이 오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해가 떠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5월의 가정의 달을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의 위기 가운데 있다면 나부터, 내가 기도해서 나부터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하나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불행하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수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의 달을 맞이하며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정말로 다시 한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와 아픔의 투성인 가정들이 잘 치유되어져서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용서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각 가정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사와 야곱이 화해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정에도 화해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